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릴 때는 2000년이 올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왔고, 2000년이 간지도 벌써 21년째가 됐고, 또 어떤 잡지 같은 데서 미래 사회를 이렇게 상상 그림을 그리면서 2020 하면서 이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도시 빌딩 숲 사이로 레일 같은 게 있어 레일로 뭐가 다니고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회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꿈만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도 왔고 2021년도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참 빠르기도 한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막연하게 그 까마득한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재림의 날과 천국에서 사는 일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2020년이 까마득했는데 결국은 온 것처럼 재림의 그날도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온 인류가 고대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기다리다가 죽고 그런 날이 정말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을 상상하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그런 믿음이 활용되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고 그 일이 정말로 우리가 올 것으로 실제로 믿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고를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1961년도였어요. 한 재림 청년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집총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 이제 그 검사가 이런 종류의 병사는 공산당보다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주 악하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선고를 아주 살벌하게 마쳤고 최후의 이제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청년에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이 재림 청년이 정말 마치 돌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동족 앞에 선 그런 수레반처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정말 담대하게 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집총 거부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이것에 대한 모범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듣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는 그만해라 하면서 결국 이런 경우에 판결이 한 6개월 내지 2년, 최장 2년 정도 판결된대요. 근데 무려 4년 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판사 앞에서 설교했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좀 낙심해서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그 속기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재판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을 다시 해주시오. 아까 거기서는 당신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져서 당신의 진술을 기록할 수 없었소. 자기가 설교한 것 때문에 정말 중형으로 4년이나 받았지만 이 청년이 내가 담대하게 온유하게 증언한 이 진리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용기를 얻고서 내가 4년이나 받은 것이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군형무소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군대에도 그런 게 있고 감방에도 특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포마리가 뭔지 아시죠? 예, 특히 옛날에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병사를 또는 죄수를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발길과 온갖 폭력을 가하는 집단 구타를 하는 게 모포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청년이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짜 죄수가 함께 징역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곳에 와서까지 서로 물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가지고 거지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용감하죠. 근데 이 감방은 주먹으로 위계가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신참 죄수가 정말 눈치 없이 정말 이 어떤 이런 이 감옥 어떤 위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한 사람을 구태하던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주먹과 발길질을 거두고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그 뒤로도 아무 뒤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포에 뒤집어 쌓여서 두들겨 맞던 이 죄수는 나중에 정말로 진지한 재림교인이 되어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일이 교도소에 정말 아주 핫 이슈가 돼서 막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야, 지금 새로운 죄수 하나가 범상치 않은 애가 들어왔다, 이런 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재정 문제로 감옥에 들어온 장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장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재림교인을 만들었고, 또 아주 악명 높은 장기수가 있었대요. 정말 간수도 장교도 또 동료 죄수도 정말 골치 아픈 꼴통이라고 하죠. 정말 다루기 힘든 그런 그 악명 높은 장기수에게 성경통신학교를 수료시키고 그도 역시 재림교인이 되게 만들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야기가 되게 긴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건데, 매 안식일마다 목욕실에서 죄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청년이 안식일 학교를 열고 설교 예배를 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감옥에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재림 청년 죄수를 간수도 죄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왠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경외심으로 그냥 주목하고 있던 거예요. 이 분이 지금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하평장 목사님이세요.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이런 일들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무용담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의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중세 암흑 시대에 화형당하고 교수형당하는 그런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무용담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들은 보통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 되게 싫어하죠, 옛날 얘기하는 거. 이 무용담, 옛날 얘기하는 것이 왜 하게 되냐면 이거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노인이 되어서 그 젊을 때 내가 화려했던 그 경력, 그런 능력이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냥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말이 무용담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무용담을 들어놓지만 더 이상은 그때의 내가 아닌 그 백발의 참전용사처럼 우리의 이런 그 하평장 청년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그냥 무용담처럼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참 경험들이 우리 시대에는 그냥 무용담처럼 되고 있을까? 경험되지는 못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고 뜨거워지긴 하는데 오늘날에는 전혀 드물어진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재림교회 근대사이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 50년대 후반, 50년대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이제 집총 거부를 하느라고 아주 군대 가면 아주 모진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 군봉사부와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신앙의 장애물들도 하나하나 제거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도
차츰차츰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군대 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폭력과 놀림과 따돌림 당하면서 이 직장 저 직장 저 학교 이 학교 옮겨 다니면서 신앙을 이어나가는 눈물겨운 사연도 이제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게 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예요. 신앙에 장애가 있는 곳에 참 신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이러한 장애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치워버리고 나니까 이 경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교회에는 정말 베트남 갔다 온 노쇠한 참전용사의 무용담처럼 그런 것만 있을 뿐 오늘의 경험들은 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장애물 좀 치워주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애물을 치우면서 치우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함께 치워버린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치워지지 않는 장애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교단에서 인맥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교회들은 뭐예요? 정성스럽게 사인해가지고 보내잖아요. 탄원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탄원 가지고도 안 되는 장애물이 장차 올 거라는 것이죠. 연합회 종교자회부나 연합회장님도 대충 해도 전혀 힘쓰지 못할 그 큰 장애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각자는 교단이 나의 신앙을 보호하지 못하는 때가 될 때, 우리가 홀로서기 해야 될 때 우리 각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이 꺼진 것만 같았던 무용담만 남아있는 이 교회에 이런 불씨가 다 꺼지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있어서 그때 다시 살아날까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황이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라. 많이 봤던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러한 시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장애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내가 신앙을 위해서 불이익도 감수하고 또는 투옥이나 심지어는 순교도 피하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까? 또 과거에 이러한 불과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참신앙의 경험과 오늘날 나의 메마른 경험들을 대조해 볼 때 저는 아주 큰 물음표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평장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지금 저에게는 정말 딴 세상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음표가 나와요. 가능할까 이게? 그렇게 될까?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싶은 스가랴서에는 우리 시대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주변 민족의 음해와 방해 때문에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는 다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곳곳에 낙심과 불안한 전망이 아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감옥에 끌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날 죽인다고 해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스가랴 시대의 성전 재건 사명을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 백성들, 우리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과 똑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스가랴에게 어떤 기별이 주어졌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개인적 신앙도 메마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매우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차츰차츰, 갑자기가 아니고요, 차츰차츰 퇴보한 신앙의 표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요청하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어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구약 성경 곳곳에 정말 분명하고 오해될 수 없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 외에는 거의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누구만 몇 명의 목동과 이방인이었던 동방목사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이제 우리는 재림이에요. 초림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그 사건의 직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정말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경고와 자비의 기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받고 있는가? 이것이 2021년 벌써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주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희망의 기별, 다행히 희망의 기별이었어요. 자, 첫 번째, 스가랴서 2장 1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절과 5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청량하여 그 장광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구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맞아요. 무너져서 다시 짓지도 못하고 있는 성전은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앞에 계신 성령을 번번이 문전박대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성령의 부재로 오랫동안 이게 이어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황폐화되었고 무너진 상태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겠다? 재건하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낙심과 불안한 지표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너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뭐 하겠다? 재건하겠다. 그러니 너희 뭐 해보여라? 건물 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치수 재야 되거든요.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해라? 너희 심령을 뭐 해보아라? 재어보아라. 너의 마음에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면밀하게 재어보아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찾아라. 키워내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대의 품성을 더럽힌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에 의지하라. 자위하거나 핑계대지 말라.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그리고 그대가 죄인임을 볼 때에 십자가 밑에 찢긴 심령으로 엎드리라. 예수께서 그대를 더러운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다 함께 끝에 문장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대를 더러운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면밀히 측량하고 재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더러움. 그 다음 뭐예요? 찢긴 심령, 상한 심령.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세요? 너의 그 상태 그대로를 고맙게도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신앙 있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러나 남들은 정말 모르는 나의 영혼의 부패함을 있는 그대로 재어볼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찢기신 어린 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어볼 수 있게 될 때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 찢긴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재어볼 수 있게 될 때, 재어보는 그 경험이 남은 교회가 각자의 성령의 전을 재건하는 경험 중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또 귀한 약속은 뭐냐면, 이러한 경험들이 신자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친히 너희에게 불성각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Firewall. 이 불성각은 여러분,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권세나 아무 피조물도 감히 접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재어보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찢긴 심령으로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주위에 불성각으로 들려주셔서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 희망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었어요. 자, 이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기별이 마지막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천사의 기별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거야. 그러니 거기서 안주하고 의지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될 때가 됐어? 도망가야 돼. 나와야 돼. 피해야 돼. 이 똑같은 기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로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는 온갖 신학적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또 사상적 바벨론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혼잡한 것에서 우리는 나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이제는 합평장 청년이 있을 시대만 해도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분별해서 사람의 심령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냥 옳으냐 그르냐보다 그냥 좋으냐 싫으냐로 모든 가치를 해석하고 그걸 선택하는 시대가 돼요. 특히 젊은이들이. 제가 어린이들 이렇게 맡고 있지만 정말 그래요. 또 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텍스트로 된 이런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얼른 보이는 어떤 그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선택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에,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렬히 탄원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갈수록 이 말씀이 뭔지, 말씀이 원래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상적, 문화적 바벨론에서 도망치도록 지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안 보기로 뜻을 정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뭐예요? 그냥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라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해야 돼요? 이건 안 봐야 되겠어 결정해야 될 때도 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그거 가지고 투쟁하지 말고 그냥 안 하기로 뜻을 정해야 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으켜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즉 이러한 사상적, 문화적, 혼잡한 이런 사상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기억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전이 되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또 약속이 주어져요. 이렇게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 봐? 드라마 어떻게 안 봐? 이렇게 재밌는 걸?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할 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범하면 그게 누굴 범하는 것이다? 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범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우리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하게 불순각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고 하라고 할 때 결코 가혹하지 않으세요. 모든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다? 들어보신 분? 약속이 들어있다. 모든 명령은 이거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근데 이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자를 불성각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게 공평한 처사입니까? 보세요. 이 자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단의 이러한 참소가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도 하지만 맞는 말을 하니까 되게 막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철저히 뭔가를 수집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저런 말 하네, 제가 저런 마음 품었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그것을 심판장에 가져가서 아주 탄탄한 논리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주 옛날 이야기긴 한데 저희 직장에 소위 밤의 총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수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기록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지각하는지, 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뭐 보고 있는지, 야근할 때 야식으로 뭘 먹는지, 심지어 뭘 먹고 있는지 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수집했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나 막 수집했어요. 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동안 수집해왔던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폭로하고 다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팩트인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정말 그랬네? 내가 지각 저렇게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팩트가 되니까 이분이 하는 폭로들이 대학 사회를, 직장 사회를 막 들었다 놨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사단의 고발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고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무섭게 맞는 말을 쏟아내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가 뭐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은 뭐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렸어요. 사단아, 너 그러지 마. 너는 완전한 가운데서 범죄하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 애초에 불에서 그슬린 나무처럼 망가진 상태로 출발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변화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지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고 파이프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믿어야 한다.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 대적하는 사단 앞에 선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의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경험이고, 죄가 도말된 곳에는 마침내 성령 충만이 이르러 온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진멸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충만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병에 가득 채우려면, 가득 채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멸은 충만의 조건이에요. 진멸돼야 충만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죄가 있는 그대로 폭로되고 그 죄들이 다 비워져야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예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죄가 도말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경험되어야 될 경험이고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쐐기를 박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상태를 볼 때 내가 내 마음을 재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하평장 청년의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성전 청량,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 죄의 도말,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허약한 세대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 왕 시절의 강력한 국력도 없고요. 솔로몬 왕 시대의 엄청난 재력도 없어요. 역사상 가장 허약한 세대가 우리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가장 형편없는 교회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염려가 있으신가요? 어떤 난관이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기별이 있죠. 문제가 없을 때에는 거의 들리지 않던 기별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크고 분명하고 쩌렁쩌렁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힘있게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이기심과 또 우리가 여기저기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의 바벨론의 큰 산들이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온 자들의 심령에서 평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가랴서에 나온 이상대로 두 감람나무, 성령을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성령의 금기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비유하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두 슬기처녀와 미련처녀의 차이는 성령 결핍과 성령 충만의 차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그 성경 기록의 표현을 보면 두 부류 다 자고 있었대요. 얼핏 보기에 종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평가하기를 다 졸며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무성해 보여도 너희는 뭐다?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 심고 있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굉장한 차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두 부류가 다른 걸 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가라지를 심고 있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심고 있고, 한 명은 알곡을 심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 보여요. 씨도 똑같아 보이고 싹이 텄는데 싹도 비슷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열매는 완전 반대예요. 알곡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묶여져서 어디로 가요? 불에 태우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진지하게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심고 있지? 성령으로부터 좋은 씨를 나의 마음밭에 심고 있나? 슬기처녀와 미련처녀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였냐면, 나의 신으로 된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이 두 부류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처녀는 나의 신으로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밤중 소리가 외쳐졌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기별이 외쳐졌을 때, 성도를 깨우는 기별이 외쳐졌을 때, 슬기처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자기 힘과 능력과 육체로 하던 그런 일이 번번이 성령을 쫓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과오를 통렬히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화이프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잘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도움의 근원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금기름, 은혜의 기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유일하게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초기 재림교회에도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우리 앤드루스 대학의 그 주인공인 앤드루스 선교사가, 이 형제가 아주 마음에 이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거예요. 한 사람의 중세시대 때 그 신앙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붙잡혀가지고 화형 직전에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의심하던 형제가 그 화형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이 저기에 저렇게 맹렬하게 타고 있는 불꽃보다 강한가요? 당신은 그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나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 죽게 된 그리스도인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여주겠다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증언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의 화형을 목격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쓸모없는 자들과 호기심에 찬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화형추로 나아갔다. 나무단을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많은 것이 그 증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교자에게 눈을 고정시켰다. 불은 타고 또 탔다. 살이 검어졌다. 그러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고통스러운 광경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모든 사람은 불이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생명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불꽃 속에서 두 손이 하늘을 향해 뻗쳐졌다. 마음이 약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기쁜 증거를 보았다. 그것은 그의 전신에 퍼져서 그의 믿음과 그의 소망과 그의 용기를 소생시켰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형제가 죽어가면서도 다 타서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온 신경과 온 정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본 반신반의했던 그 의심했던 형제가 완전하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앤드루스 형제는 시커멓게 타버린 두 팔을 불꽃 속에서 높이 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도 역시 어린애처럼 울었다. 거의 모든 회중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 집회는 10시경에 마쳤다. 흑암의 구름이, 그 전에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인들끼리. 흑암의 구름이 상당히 몰려갔다. 해밍웨이 형제는 일어나서 그가 완전히 진리를 배반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이트 부인의 이상들을 반대하고 그것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핍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그의 아내는 감격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딸과 다른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는 화이트 자매가 증거한 증언이 보좌에서 직접 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감히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제가 다 인용하지 않았는데 곳곳에 있던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이 뒤에 기록에서. 교회에 존재하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를 성령께서 치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령께서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기름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거를 잘 읽고 글을 얼마나 잘 썼느냐, 또 질문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질문을 얼마나 아주 기발한 남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느냐, 또 심지어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말 착해졌냐, 엄마 말에 잘 순종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근데 이런 변화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해병대 극기 캠프 있잖아요. 여기만 갔다 와도 아이들 뭐예요? 착해져요. 예의 발라져요. 그것도 정말 단기간 내에. 성경은 여러분 몇십 년을 통독해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극기 캠프는 일주일만 갔다 와도 약발이 있어요. 금방 바뀌어.
근데 여러분, 해병대 캠프나 뭐 청학동에 있는 무슨 뭐 서당에 가서 뭐 예절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절학교나 아이들을 위한 극기 훈련장에서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갈망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변화는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이 두 가지 갈망과 이 두 가지 변화를 마치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갔을 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온 떡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직 누룩인 말씀만이 들어갈 때에만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지한 갈망이 우리가 합평장 청년에게 있었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참된 신앙의 첫 단계이며, 바로 이것이 아이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같은 말이죠.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성경 읽는 것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예, 우리 주제 말씀이에요. 성경을 내 힘으로 달달 외우고 읽어내는 내 힘에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런 내 능력 가지고도 전혀 나를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왜 읽어요? 왜 읽어야 되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성경을 마치 그 서물 숭배라 그래요. 책을 숭배하는 거죠. 성경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찾는 진지한 갈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읽는 이유는 물론 착해져야 되지만 착해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지한 갈망, 내 신앙이 맞을까? 내 심령을 재어보는 그런 갈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지한 갈망이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세상적 성공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 그 부모는 그 문제만 나오면 뭐예요? 온 마음과 신경의 레이더방이 총출동해요. 초집중해요, 거기에.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세속적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몹시도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심리적인 원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온 마음과 신경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그 곳으로 총출동하고 초집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을 몹시도 뭐 하게 돼요? 가지고 싶어 하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시대에, 근데 왜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기별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기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할 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거의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신경의 레이더망이 집중되고 출동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마지막 때 정말 긴급하게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갈망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고, 또 좋으냐 싫으냐로 가치관을 정해버리는 유행을 버려버리고, 바벨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외치는 그런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교인이고 신앙 3, 40년 차인데, 여러분 근데 만일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진지하게 갈망하고 그 일에 온 신경과 마음이 초집중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종일토록 뒤흔들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의 요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했어요. 근데 그 전 상태가 이거였어요. 웨슬리는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을 잘해보려고 극기하고 막 겸비하고 금식하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화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롭고 쓸쓸한 고통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온 신경과 관심의 레이더망이 그 일에 초집중, 총출동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목표와 계획들과 소원들과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정동진 바닷가에서 또 불교인들은 기와장에다 다 쓰잖아요. 이렇게 뭐 해달라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새해도 그렇고 덕담 속에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한 수천 수만 가지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들과 소원들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한 가지 목적, 또 하나님만 찾으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집중되고 좁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과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되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3040, 5060, 7080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열렬한 관심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